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룻기를 계속 해오다가 잠시 다른 주제로 좀 빠져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7년 이 시간이 왜 부흥기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 말씀을 두 번째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 끝날지 아니면 다음번에 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7년 시간이 누구는 환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난은 맞습니다만 그건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환난은 맞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만이냐 아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원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은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이렇게 강도요라고 이렇게 표현한 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지금까지는 7년을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 너무나도 이렇게 재앙이다 보니까 환난기다라고 이게 환난이라는 주제를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성경을 풀었어요. 그렇게 보면 환난은 맞아요. 이게 환난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환난만을 주는 것이 7년이냐 심판만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환난을 주고 난 이후에 그 환난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물들이 회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침체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환난을 주어서 또 회복하고 이게 이제 물론 사사기의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사기의 흐름이 사사기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죠. 이스라엘 전 역사가 이 사사기와 같은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구약의 이야기 속에 구약 시간에만 있었던 일이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구약 시간 때만 타락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타락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구약 때만 그랬고 그럼 신약에는 그게 없냐? 그러면 패턴 자체가 잘못 가지 않습니까? 구약은 계속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회복했는데 그럼 7년도 똑같은 환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구약에는 환난 이후에 회복이 있었는데
환란 7년이라는 시간이 환란으로 끝난다면 구약의 패턴하고 다르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말하고도 충돌이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면 7년을 환란으로 끝내십니까? 아니죠. 구약도 분명히 7년이라는 환란기가 14만 4천이 돌아오고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회복됐듯이 구약하고 똑같구나. 구약도 환란을 끝나고 회복기가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환란이라는 딱 못 박은 주제를 가지고 7년 환란기를 풀어버리니까 환란으로 끝나버리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죽일 놈들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냥 지옥에 끌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성경의 맥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뭡니까? 성품과도 다르고 전혀 이렇게 그냥 성경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7년은 회복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놀랍게 이 진짜 교회,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에서 참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의문스러우냐면은 분명히 그 신사도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신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엄청난 기름 부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신사도요 마치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등장했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가짜예요. 가짜인데도 성경이 지금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환란기라고만 몰아넣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은 실제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획 쏠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환란기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을 베푸는데 실제 열매를 보니까 성경과 또 다른 열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매는 관찰하지 않고 부흥기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저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가 버렸죠. 이것도 하나의 미혹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부흥기라고 말하는 주장이 맞아요. 근데 이쪽은 부흥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 사람들은 그냥 환란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쪽이 신사도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난감한 게 뭐냐면 가짜들은 미리 판을 깔아놨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사람들이 확 쏠려가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이렇게 우리같이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또 저기 신사도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또 한 발짝 물러가죠. 이쪽은 환란기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이쪽은 맞기는 맞는데 그럼 같은 편이냐? 또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그런 거예요. 참 보면 참 이게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철저한 울타리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거기서 있지 않으면 잠시라도 문을 열고 바깥의 문을 살짝 열어버리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문만 열면 그냥 우글우글 한단 말이죠. 이쪽은 신사도가 우글거리지 않나, 이쪽은 환란기라고만 주장하지 않나. 이게 전부 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데도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쪽에 설명을 해도 이쪽 사람들의 귀는 닫혀 있고 이쪽 사람들은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전혀 질이 다른 사람이 신사도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참 이게 외롭게 가는 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읍시다. 저는 수많은 가짜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속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분명 그렇게 마지막 때는 속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뭐 우리로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속고 속이고 이런 정도가를 넘어서서 이거는 배교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게 속인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서 그냥 속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서 사과할 것 같습니까? 야, 내가 너를 속였는데 잘 속아서 여기 지옥 왔는데 정말 그때 미안하다. 그럴 것 같습니까? 속은 자신만 끝장인 거예요. 답이 없다고요. 그런 겁니다. 책임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런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속은 본인만 끝장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 앞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간다는 것이 정말 주님의 보호 아래서 평탄대로지, 주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순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미혹의 세계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잘 따라오시다가 알리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알리야가 어디냐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쪽이 맞는갑다 하고 그것도 알리야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쪽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를 보고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하고 좀 다르면 또 이단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단하고 이렇게 찍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야 저쪽 이단이라고 딱 이 얘기를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으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 하나님 오시면 심판받을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왜 이게 마지막 때가 우리가 부흥기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게 이방 교회인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보시면 내가 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지금 마태복음 저번에 5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쭉 해놨더니 누가 아주 뭐라고 하여튼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내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내가 보자마자 그냥 지워버렸는데 그 이상한 말을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좀 정확한 이해를 합시다. 이사야서 49장 3절과 6절. 자, 성경 있으면 펴보세요. 이사야서 49장 3절과 6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야곱아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종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내 종 야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어느 때 받았느냐 그걸 생각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떤 각성의 의미를 쓸 때는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각성, 네가 어떤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됐느냐 그러니까 각성이라는 차원에서 야곱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똑같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의 종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뭔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이삭을 통해서 말했고, 성화가 뭔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인간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워놓고 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을 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성경을 대화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음 2차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대체신학은 그걸 싹 바꿔놓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사자들은 빼버리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돼서 들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서 일단은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하시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허무와 공로를 위해서 내 힘을 소모하였구나. 하나 나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상급은 내 하나님께 있도다 하였노라.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 소모하였구나. 그러나 나의 판단은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욕을 먹을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종이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종이라,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49장 3절과 6절을 쭉 보면은 그런 이야기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할 메시지가 있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면서, 자, 나를 종으로 만드시어 야곱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그분께 모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존귀함을 얻고 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또 이르기를 너로 내 종을 삼아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켜 보존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은 작은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다시 지금 알리야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니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뭘로 주었냐면 종인데 빛으로 주었다는 거야. 종인데 어떤 종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비치는 빛으로 줬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뭔가를 이렇게 투영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했더라도 아마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한 거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이 얘기는 할 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권 안에서 선택해서 왜 그랬느냐? 한 가지, 이방인의 빛으로 주었더니 이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간표도 이스라엘에게 두어서,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스가랴서 12장 8절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이렇게, 초림도 예수님 이스라엘에 오셨고, 재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를 쭉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 그 다음에 휴거, 재림,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었고, 그걸 가지고 이방인에게 모두 빛이라고 그냥 너희들은 그 종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뭘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부르심을?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그 다음에 재림, 그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다 담아서 모든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선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자 보세요,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해놨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해서 종으로 삼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단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눈동자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상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온 세상에 미움을 받아요. 크게 그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의 모든 시선이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거는 뭔가 영적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이걸 모를까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은 그 영적 배경을 보면 이쪽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곧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다 하나님 모든 시간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손대는 자는 나에게 손대는 것을 간주해서 이스라엘은 나다라는 내 메신저라는 말을 하면서 이 스가랴서 12장 그 다음 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손대는 자는 자신들이 의존하는 힘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대는 자는 곧 나에게 손대는 것으로 간주해서 내가 그들을 손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손을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들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너희가 도리어 점령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을 섬겼던 나라가 장성해져서 너희들을 다시 공격하게 되면 그건 내가 너희들을 머리 위에 손을 흔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 알라 라고 9절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은 보세요, 옛날에 강대 아수르, 바벨론 흔적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오늘 이 관점에서 보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종이고 내 눈동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되심을 너희들이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역할을 기억하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 시대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시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나팔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이제 70일이었잖아요. 이 70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70일에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70일에를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약속을 하지요. 근데 70일에서 69일에는 지나갔어요. 그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투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눈동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시간표를 보고 주의 재림의 날을 우리 보고 간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69일에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69일에는 대략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시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을 딱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69일에가 지나갑니다. 69일에가 77에 49인데 49에서 7년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42가 되나요? 예, 2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미 이건 420년 이게 이미 그 시간에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근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한 일회는 지금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회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7년이라는 이 환란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 한 일회는 69일에가 가졌던 성격과 같은 성격이다. 똑같다. 69일에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회복기를 가졌던 것처럼 그런 마지막 한 일에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일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69일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나라가 흩어져 버리고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갔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점을 알리는 선언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말이 이스라엘 회복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한 일회, 그 7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뒤에 회복기를 맞은 것처럼 똑같은 회복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서 안에서 기록된 이 70일을 위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뭐죠? 이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렇게 해갖고 시대를 5시대로 나누는데 잘 들어봐요.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해드릴게요. 5시대로 나누는데 우리가 철 시대는 금 시대는 바벨론 그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 시대는 로마 시대거든요.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69일에가 끝나요. 철 시대에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흩어졌어요. 그렇게 69일에가 끝나면서 철 시대에 끝나면서 마지막 한 일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일회는 철과 진흙의 시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철과 진흙.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과 진흙이 뭐냐, 철은 무엇이냐, 진흙이 뭐냐, 시대마다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보면 계속 시대마다 이것을 해석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석한 모든 해석들이 다 안 맞았어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예언은 그 시간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만 해도 철은 공산진영이고
그 다음에 진흙은 민주진영이다. 그러나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섞이지 않을 것이다. 일치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일치되지요. 왜요? 적그리스도 시대 들어오면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철이 뭐냐, 진흙이 뭐냐라는 이야기는 막 의견이 엄청 분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은 무엇일까? 진흙은 무엇일까? 나름, 그래서 저는 제 나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있어요. 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보면은 흙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이해해보고 싶은 게 그쪽이었어요. 그러면 철은 뭘까? 철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속에 몸에 박는 칩인 것 같아요. 그 철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철과 진흙 시대는 마치 노아 시대 때 그 네피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해석하기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는 것 같이 이 마지막 때 이런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어쨌든 그렇게 저도 한번 열어놓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이보그, 뉴럴링크 이런 인간이 이제 등장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건 칩은 철이에요. 그러나 진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서 이 마지막 때 마치 네피림과 같이 이런 사이보그, 뉴럴링크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그때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열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에 철과 진흙을 해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주장을 막 해왔는데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와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 이렇게 칩이 박힌다, 사람의 생각을 주장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 시간이 가까이 와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접근해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번 제가 해본 겁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닌데 이건 참 미스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이 등장하는 거 마치 그 노아 심판 직전에 네피림이 등장한 것과 같이 이게 그 노아 종말과 지금 현재가 이렇게 맞춰보면 그런 차원에서 또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사실 저번 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또 꼭 반복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명하고 설명해 가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서 저번 주 이야기를 오늘 제가 조금 더 덧붙였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스라엘 절기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마지막 때 왜 나팔절 때 오셔야만 하는 건가? 나팔절 다음 절기가 대속죄일이거든요. 이 대속죄일은 7년 환란 중에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 무진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대속죄일이 아니라 7년 환란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게 나팔절이 끝나면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지금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나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그러니까 7번의 나팔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팔절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 맞춰보면 나팔절에 대속죄일이 있구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회복되는 날이구나. 그 대속죄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지막 때가 환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엄청난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게 높아심이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의 역할, 그 메신저들이 지워져 가고 사라져 가고, 이제 이 약속의 당사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감기고 말아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닫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행히 저희들에게는 이 이해와 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이방 교회에게 이스라엘을 열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서로에게 이 닫힌 문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와 눈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